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과 25장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소개하였다면 26장은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성전 문지기, 왕궁 재정과 성물 담당하는 자들,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할 관리들을 선발합니다. 1절에서 19절은 성전 문지기의 조직 24반차입니다. 성전 문지기는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안에 귀속되어 있는 문을 지키는 특수한 직책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전의 문과 뜰, 모든 방과 곳간의 출입구를 지키며 성전의 출입의 선결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성전 문지기의 조직은 레위인 조직과 마찬가지로 레위의 세 아들 계열을 기준으로 다윗 당시 레위인의 자손 중 24반차로 편성되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그앗 계열의 반차,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무셀레마의 가문에서 7반차로 나눕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아들로 모세의 사촌 형제입니다. 광야에서 르우벤 자손 나단과 아비람과 당을 짓고 족장 250명과 함께 사촌인 모세와 아론의 대적한 죄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죽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라 자손은 번성하여 한 족속을 이루며 성막 시절부터 문지기였으며 제사떡 조리사와 찬양대로도 섬겼습니다. 이들은 시편에 고라 자손의 노래라는 표제의 시도 남겼습니다. 사무엘과 햄안도 고라 자손입니다. 무셀레아는 아삭 가문 고레 아들로 살룸과 무술람과 동일인일 수 있습니다. 장남 스가랴는 성막문을 지키는 자였으며 통찰력 있는 모사였습니다. 무셀레마 가족 중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모두 18명이었습니다. 4절에서 8절은 성전 문지기 24반열 가운데 7반열을 배출한 오벳 에돔 가문입니다. 오벳 에돔에게는 8아들이 있었지만 7반열을 배출한 것은 맏아들 스마야가 독립반열을 이루지 않고 6아들이 독립반열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오벳 에돔 8아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결과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다양한 복 중 대표적인 것은 다성과 일의 번영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들이 얻는 복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문의 혈통이 아들을 통하여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벳 에돔에게 8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차 명단에서 자손의 번성을 하나님의 복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언급은 우사 사건으로 법궤를 맡았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을 떠올리게 하며 당시 하나님이 그의 집과 소유를 축복하셨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 복만을 의미하지 않고 신앙적 유산까지 포함됩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와 자손들은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고 불리며 오벳 에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후손과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벳 에돔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외하는 삶은 한 개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은 물론 공동체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며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가문은 총 13반차로 총 62명의 문지기가 배출되어 문지기 가문 중 가장 많았고 모두 직무 수행에도 뛰어났습니다. 마지막 가문은 무라리 자손 호사 가문에서 4반차가 형성되었습니다. 호사는 양자인 시므리를 장자로 삼았고 그 외에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문지기 전체 4,000명 중 24반역을 포함한 핵심 인원은 무셀레마 가문 18명, 오벳 에돔 가문 62명, 호사 가문 13명, 총 93명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 오벳 에돔 가문도 포함되어 있지만 문지기들도 다른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직임을 얻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음을 언급합니다. 13절에서 18절은 문지기 직무 결정과 근무 구역을 설명합니다. 집안에 따라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각 문을 지키기 위해 똑같이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 동쪽은 무셀레마, 북쪽은 그의 장남 스가랴, 남쪽은 오벳 에돔, 곳간들은 그의 아들들이, 서쪽과 살렉의 김문은 숫빈과 호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매일 보초를 서는 자는 총 24명으로 동쪽 6명, 북쪽 4명, 남쪽 4명, 두 곳간에 각 3명, 서쪽 4명, 뜰 2명이었습니다. 동문은 성전의 주요 출입구로 왕과 제사장들 주로 드나드는 중요한 문이었기에 6명이 배치되었습니다. 20절에서 28절은 성전 곳간 관리 조직입니다. 레위 사람 중 아이야는 하나님의 집의 창고와 제물로 바친 물건을 위한 창고를 맡았습니다. 문지기들이 곳간들을 보초섬으로 곳간 제물 관리자들과 긴밀히 연결되었고 성전 출입처럼 성물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곳간은 게르손과 그앗 자손이 담당했습니다. 성전 곳간은 일반 재정 창고로 헌금, 예물, 성막과 성전 기구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곡간을 관리하는 게르손 계열은 나단 가문의 자손 여이엘리와 그의 아들 스담과 유엘입니다. 그앗 계열에서는 아므람 가문의 스부엘이었습니다. 성물 곡간은 특별 재정 창고로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바친 거룩한 예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그앗 계열 아므람의 자손인 엘레셀의 자손과 슬로목과 그의 형제들이 맡았습니다. 그곳에는 다윗 왕 가문의 우두머리들, 장수들, 즉 청부장, 백부장, 군대 지휘관들이 거룩하게 구별해 바친 성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리품들은 훗날 성전 건축과 유지 보수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해드린 성물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책임이 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요, 제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재정과 제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천지기로서 재정 또한 제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29절 32절은 성경 밖 행정과 재판 업무 조직입니다. 레위는 성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행정, 재판, 군사 및 세금 관련 업무도 맡았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직임은 그앗 계열인 이스라엘과 헤브론 자손 총 6,000명이 담당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의 흐름과 유혹에 맞선 거룩한 청지기로 재정을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장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되도록 교회 안팎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